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26장 31절로 3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입니다. 신약 성경 47면 되겠습니다. 47면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부터 봉독하게 됩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가까이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로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아니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아주 오래전 얘기입니다. 2살 된 제 손녀가 그 부모들과 함께 저녁에 할머니 집에 놀러 왔습니다. 아주 재롱을 부리며 한참 놀다가 저녁을 먹고 늦은 시간에 그 부모가 말하기를 집에 가자 하고 자기 딸에게 얘기를 했더니 나는 오늘 할머니하고 잘 거야 하고 떼를 씁니다. 할 수 없이 아이를 놔두고 부모는 집으로 갔습니다. 근데 한밤중에 자다가 말고 깨나서 이 아이가 어머니 생각이 나가지고 냅다 울어대는데 이건 뭐 말릴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울어대는지 할 수 없이 제가 차를 몰고 그 아이를 자기 집에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며칠 후에 얘가 또 놀러 왔습니다. 또 놀다가 저녁에 하는 말이 오늘 할머니하고 잘 거야. 너 지난번에 그랬다가 울면서 집에 가겠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안 된다 그랬더니 아니야 오늘은 진짜 여기서 잘 거라고 할머니하고 잘 거라고. 그리고 떼를 씁니다. 내가 말했습니다. 야, 내가 너를 어떻게 믿을 수가 있냐? 내 말을 어떻게 믿겠냐? 했더니 얘 하는 말이 나도 나를 못 믿어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믿습니까? 어느 정도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결심, 여러분의 거룩한 생활, 스스로 자기가 자기 듭으로 약속한 것 얼마나 지키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는 줄 알았는데 이제 보니 몰랐어요. 할 수 있는 줄 알았는데 형편없어요. 할 수 없었어요. 결심, 자기가 결심하며 자기에게 속고 있는 겁니다. 많이 속았죠. 믿을 수 없는 것이 나 자신이라는 거 이제쯤은 알 것 같은데 아직도 자기 자신에게 믿음을 주고 그렇게 자기 자신에게 속으며 계속 사기당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자기 자신을 어느 정도 믿고 있습니까? 또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라고 하는 대표적인 제자가 나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수제자라고 합니다. 12사람 가운데
대표되는 베드로, 예수님 앞에서 장담을 합니다. 결심을 합니다.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끝까지 따르겠습니다라고 장담을 했습니다. 그러나 비참하게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거를 말해서 threefold deny라고 그럽니다. 3중 부인이요. threefold deny, 3번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처음에는 부인합니다. 아니라고 하죠. 그 다음엔 맹세합니다. 아니라고 맹세합니다. 비참합니다. 마지막에는 저주합니다. 이렇게까지 비참해 줄 수 있습니까? 참 성경을 읽을 때도 이건 너무하다. 어쩌다 이 정도가 됐나 베드로가 이렇게 추락합니다. 아니 예수님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다고 맹세한 지가 언젠데 바로 몇 시간 전인데 이렇게 맹세하고 저주하고 예수를 부인하게 됩니다. 비참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예언하신 대로 닭이 웁니다. 새벽 닭이 우는 소리를 들으면서 깜짝 놀라서 밖에 나가 슬피 울었다. 통곡을 했겠지요. 어쩌다가 내가 이 모양이 됐나. 이것이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똑바로 듣고 바로 이해했더라면 이런 일이 없을 건데 예수님 누누이 말씀하셨습니다. 거듭거듭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십자가를 져야 하리라. 내가 십자가를 질 것이다. 또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야 나를 쫓을 것이니라.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말씀을 조금이라도 알아들었더라면 이런 엄청난 실수는 없을 것인데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아들 고백했지요.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지요. 주를 위하여 목숨을 바리겠나이다고 맹세했지요. 어찌 이렇게 비참한 베드로가 되고 이렇게 추락할 수가 있습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똑바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압니다. 복음입니다. 복음은 십자가요. 십자가를 통한 부활입니다. 딱 두 마디입니다. 십자가와 부활, 십자가와 부활. 예수님은 여기 초점을 맞추고 3년 동안 가르쳤는데 베드로가 그 깊은 뜻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그 십자가 안에 있습니다. 구원의 역사, 그 부활의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베드로는 자기를 버리지 못했어요. 자기를 버리지 못한 탓에 예수님의 말씀을 바로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우리 흔히 말하는 공부를 잘한다 못한다 뭐 그런 얘기 있습니다만은 그거 사실은 요새 뭐 과외도 많이 하고 그러지만 그 사실은 그 시험 본 다음에 하는 말들 물어보니까 꼭 그런데요. 1등 하는 아이들, 우등생 하는 아이들한테 물어봐서 과외했냐 그러면 안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어떻게 했냐 그러니까 공부 시간에 열심히 들었다고 그래요. 사실입니다. 강의 시간에만 열심히 들으면 충분해요. 뭐 과외까지 갈 것 없어요. 여기선 자놓고 과외 가서 공부하겠다. 이게 잘못된 거죠. 들을 때 들어야죠. 들을 수 있을 때 들어야죠. 예수님을 만났을 때 똑바로 들었어야 하죠.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하고 그렇게 3년 동안을 같이 하면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똑바로 듣지를 못했어요. 그 깊은 뜻을 알지 못했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어요. 그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저도 강의를 수십 년 했습니다만은 이 가르치는 사람은 언제나 가르치면서 학생이 내가 하는 말을 얼마나 알아듣나, 이 걱정이에요. 못 알아듣는 것 같아서요. 또 말하고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하는데도 여전히 보니까 눈동자는 왔다 갔다 해요. 그래, 이거 아닌데, 그런 생각이 많아요. 게다가 질문하는 거 보면 알아요. 질문하는 거 보면 엉뚱한 소리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뭘 하고 있는 겁니까 도대체가? 말씀에 초점을 맞추고 주님이 지금 뭘 말씀하고 있는가 잘 들어가면서 말해야겠죠. 가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교수님이 이제 제게 질문을 해요. 할 때 제가 어떤 때 대답을 제대로 하면 그 교수님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됐지, 됐지, 바로 그거라고. 그리고 그런 말까지 하대요. 지금 제 기억입니다만, 너희들 영어 잘하는 놈들은 왜 그걸 못 알아들었냐? 이 사람이 영어도 잘 못하는데 잘 알아들어서. 근데 칭찬받았어요. 알아들어야지. 그 깊은 뜻을 알아듣지 못한다면 말하는 사람도 답답하고 듣는 사람 더 답답합니다.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기 생각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자기 고집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 전이해를, 많은 자기 지식, 자기 경험 이런 거 여기에 딱 집착해 있는 동안 문자 그대로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데 부인하지 않고 들으면 들리는 말이 없어요. 다 의심스럽고 다 말도 안 되고 다 생각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깨끗이 비워놓아야 말씀이 들려집니다. 베드로 3년을 들었는데 못 들었어요. 3년을 배웠는데 이 사람 제대로 배운 사람이 아니에요. 왜요? 자기를 부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를 비우지 못했기 때문에. 또한 베드로가 이렇게 비참해진 것은 자기 자신을 몰랐습니다. 허탄한 꿈 때문에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도 자기 자신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재미있는 책을 하나 읽었습니다. 이준수라고 하는 교수님이 쓰신 건데요. 실패 관리와 성공 관리, 실패 관리와 성공 관리, 그런 책이에요. 그 얘기의 초점은 간단합니다. 관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공했을 때 성공을 관리해야 됩니다. 여기에 취해가지고 멍청해지면 안 됩니다. 성공을 관리해야 돼요. 돈을 벌었으면 돈을 관리해야죠. 지위를 얻었으면 지위를 관리해야죠. 명예 얻었으면 명예를 관리해야죠. 성공 관리, 그런가 하면 실패 관리. 중요한 얘기입니다. 초점이 아주 중요한 확실한 얘기입니다. 자, 예수님과 베드로의 관계를 생각합시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베드로다. 네 본래 이름이 있지만은 시몬이라는 이름을 그만두고 베드라, 베드로스, 반석. 베드라는 반석이고 베드로스는 베드로의 이름입니다. 자, 너는 반석이다. 그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천국 열쇠를 주노라.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다. 베드로 엄청난 칭찬을 듣고 그런 특별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마 우쭐했겠지요. 이제야말로 내가 뭔가 되는가 보다 했을 거야. 보세요, 예수님은 참 그런 때 민감합니다. 바로 들어서서 내가 십자가를 져야 하리라. 그 말 뒤에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고도 절대 자기 배신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천국 열쇠를 주느라 하니까 우쭐했어요. 그만 가슴이 부풀렀어요.
끝까지 올라가 버렸어요. 정신이 회가닥 돌아버렸어요. 자기를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성공할 때 자기를 잃어버립니다. 칭찬 들을 때 잃어버립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돈 벌었을 때 성공했다고 축하하고, 아니요, 그게 함정입니다. 위험입니다. 성공, 심지어는 죄송합니다만은 건강도 시험입니다. 건강할 때 정신 못 차리거든요. 차라리 병 들어서면 좋았을걸. 건강하기 때문에. 나는 평생 병원에 한 번도 안 가봤어. 그러다가 가두군요. 난 그런 분 보세요. 난 평생 한 번도 병원에 안 가봤다고 그 자랑하더니요, 교회에서 기도하다 말고 갔어요. 여러분, 그거 자랑할 거 됩니까? 여러분, 성공 관리해야 됩니다. 베드로가 그만 예수님이 칭찬하고 이렇게 말씀하는 동안에 그만 가슴이 부풀러 올라요. 아주 떴어. 허풍이 돼버렸어. 그러니까 자기를 잃어버렸죠. 내가 누군가를 잃어버리게 된다 말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모욕을 당할 때, 실패할 때, 병들 때, 어려운 일 당할 때, 갑작스럽게 돌연 사고 당할 때 자기 배신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성공 관리해야 되고 실패 관리해야 되고, 이 양 경우에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기 쉽다. 베드로는 지금 바로 이 시험에 빠졌습니다. 그런가 하면 베드로가 실패하게 된 이유는 다른 사람과 비교한 겁니다. 이 비교란 좋은 거 아닙니다. 다른 사람은 돈 번 것 같아도 그 사람 고민 많아요. 그거 부러워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 성공한 것 같아도 그 사람 지금 잠 못 자요. 그것도 생각해야지. 그렇게 성공했다고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남의 성공을 보면서도 자기하고 비교 조심해야 됩니다. 남의 실패를 볼 때도 자기하고 비교하고 하면서 조심해야 돼요. 어쨌든 남보다 나는 낫다, 남보다 나는 다르다. 아마도 그랬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부인하리라 그러니까 베드로 생각입니다. 천만의 말씀, 예수님 날 모르는만요, 다른 사람은 다 부인할지라도 나는 아닙니다 그랬잖아요. 나는 아닙니다. 아니긴 뭘 아니야. 자기만 부인했잖아요. 오히려 다른 사람들은 도망갔으니까 부인은 안 했죠. 이 사람 멍청하게 뒤따라가다가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하는 초라한 인간이 되고 말았어요. 이거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비교할 것도 없어요. 까짓 거 돈이 좀 있건 없건 공부를 했건 못했건 그런 거 아닙니다. 영적으로 보면은요, 절대로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는 동안에 내가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그럴 게 아니옵시다. 다른 사람은 부인할지라도 나만은 아닙니다. 그럴까요? 나도 같은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하고 같은 사람이에요. 나를 특별하게 보려고 하지 마시고, 그걸 과시하는 생각, 자기를 과장하는 그런 생각은 금물입니다. 그렇게 하는 동안에 내가 내 진실을 잃어버리게 되고 자기 상실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성경을 자세히 보면 비참한 장면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6장 58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 체포에 당해가지고 끌려갈 때 성경에 보면 너무 유감스러운 말이 있어요. 멀찍이 따라가니라. 모름지기.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차라리 멀리 도망가는데 베드로는 차마 그럴 수는 없고, 이 수지자인데 따라갑니다. 멀찍이. 이게 마음에 안 들어. 소극적이고 사람이 비겁하잖아요. 멀찍이. 이게 뭐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님 체포당할 때 제가 수지자입니다, 저도 같이 갑니다, 그랬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멀찍이 따라가는 그 마음 보세요. 도망가기는 그렇고 또 같이 가기도 그렇고, 이렇게
기회주의적 인간이 되어버렸어요. 눈치 보는 인간이 되어버렸어요. 비겁해졌어요. 멀찍이. 여러분, 그래서 저는 늘 얘기합니다. 죄송합니다만 교회 나와서도요, 앞에 앉는 사람이 있고 뒤에 앉는 사람이 있거든요. 항상 뒤에 앉는 사람이 있어요. 수십 년 나와도 정말 항상 멀찍이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기왕이면 이 앞자리 비어있는데 앞자리에 앉지 왜 뒷자리에 앉나, 그런 생각을 해요. 학교 가서 물어보세요. 우등생이 누굽니까? 전부 앞에 앉는 학생이에요. 저 뒤에 앉는 사람은 처음부터 아예 졸 생각을 한 거예요. 뒤에 가서 앉아서 졸고 앉았잖아요. 아니에요. 앞에 앉아, 가까이.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제사보다 나았다. 정말입니다. 가까이 가는 거, 가까이.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가다가 결국은 예수를 부인하게 되고 말았잖아요. 확실하게 토탈 커미트멘트, 완전히 위탁하고 주를 따라야지. 그래, 이렇게 도망가지도 못하고 따르지도 못하고 멀찌감치 그런 마음 좋잖아요. 모든 일에서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런가 하면 가장 귀중한 일은 너무나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기도 없었어요. 결심은 했는데 기도는 없어요. 장담은 했는데 기도하지 않았어요. 잤어요. 예수님 기도하시는 동안 저들은 잤어요. 3번이나 깨우는데 잤어요. 그런 거로 시험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기도하면서야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얻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얻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알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도 없이 되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작은 일이나 큰 일이나 기도가 먼저입니다. 기도가 먼저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일을 할 때. 내가 그런 경우를 여러 번 당했습니다. 우리 젊은 청년들 제게 와가지고 사무실에서, 목사님, 지금 내가 연애가 되는데 저 사람하고 결혼을 할까요 말까요? 걱정입니다. 이걸 내가. 그럴 때마다 저는 똑같이 대답했습니다. 사흘 동안 기도해라. 성경책 하나 들고 기도원에 올라가서 사흘 동안 성경 보고 기도하고 성경 보고 기도하고 사흘 동안 기도한 다음에 결정하자. 기도 없는 결정은 잘 될 수가 없어. 기도 없는 생각은 바른 생각이 아니야. 기도가 먼저다. 그렇게 부탁한 일이 있었습니다. 결심은 허상입니다. 이건 내가 나를 믿는 마음입니다. 기도 없는 장담, 그거는 만용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압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나 자신을 압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기도를 통하여 결국을 압니다. 그 다음 저 결과, 최종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 다 알게 됩니다. 그런 재미있는 말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결심만 한다. 밤낮 결심만 해요. 되어지는 일은 없어요. 미국의 유명한 잡지 포춘 잡지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실패하는 사람들의 70%가 약점을 가졌다. 실천적 용기와 인내가 부족했다. 5%는 말만 하고 5%만 행동에 옮겼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말만 해요. 행동으로 옮길 때 거기에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는 건데 행동화하지 못한 그런 생각, 결심 아무 필요 없는 것이란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무지한 용기는 만용입니다. 아무리 큰 소리를 내도 그건 만용입니다. 기도 없는 결심은 허세입니다. 결심했더라도
기도해야 이 결심이 관철될 수 있고 결심대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오직 은혜. 여기까지 도달하려면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거룩한 역사를 하실 때 40일 금식 기도하시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일을 끝냈습니다. 시작도 끝도 기도를 해야 합니다. 기도 없이 결심하고 장담하고 큰소리 지르고 아무 소용없습니다. 이 베드로 훌륭한 제자입니다마는 그만 예수님 앞에 가장 부끄러운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왜요? 장담도 했고 큰소리도 쳤고 그러나 기도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열심히 기도해서 기도하며 음성을 듣고 기도하며 생각하고 기도하며 결심하고 기도하며 행동하고 그리할 때 영광의 면류관 승리의 날이 올 것입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도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었습니다. 이만큼의 자유, 이만큼의 은총, 이만큼의 건강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항상 주의 뜻을 따르고자 하나 우리의 영이 여기에 함께하지 못했고 우리의 진실함과 우리의 믿음이 함께하지 못한 것을 자복합니다.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시며 베드로가 저렇게 훌륭한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님의 제자였지만은 이렇게 비참하게 주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하는 초라한 인간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같이 하지 않게 하시고 기도하며 생각하고 기도하며 맹세하고 기도하며 행동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날마다 사건마다 승리 생활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확인하며 그 은혜에 응답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